계시록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뭐 어떤 성경 어떤 설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이 계시록 설교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정말 잘 설명하고 싶고 좀 그래서 좀 명확하게 성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가져요. 그런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어떤 그림이 좀 많아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짧은 시간 내에 이 막대한 분량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라는 고민도 좀 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만을 가지고 설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좀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빠르게 전하고 싶은데 좀 그런 지혜가 제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치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아주 그 위대한 미술관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미술관에 가면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 작품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작품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예전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런던에 있을 때 손님들이 오면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시고 설명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림을 모르면서 가서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가이드를 좀 한 적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답답했어요. 분명히 멋진 작품인데 정말 위대한 작품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만큼 위대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 그림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그냥 어떤 사람이 그린 만화책에 있는 그림이 더 멋있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위대한 작품이지? 그런 생각하고 이런 또 더 어려운 그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피카소 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위대하게 보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데 그냥 잘라서 그냥 앞면도 그리고 또 옆면도 그리고 그 합쳐가지고 한 그림에 놓는 이상한 어떤 그림을 예술 작품이라고 만들잖아요. 물론 조금 이해는 됩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을 한쪽 면만이 아니라 또 다른 면을 보고자 하는 시도가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딱 한 면만 보잖아요. 근데 한 면만 그 사람의 모습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옆면도 있고 뒷면도 있는데 한번 그 도화지에 여러 가지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 위대한 작품을 볼 때마다 저는 좀 많이 답답합니다. 어떤 보도에 보니까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고물상을 하시던 분인데 거기 아주 이상한 아주 끔찍하게 보이는 그림 한 점이 좀 있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하실에 처박아 뒀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손들 걸 좀 물려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서명해 보니까 피카소의 서명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감정을 받아보겠다고 감정을 보냈죠.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피카소 작품이었어요. 끔찍하게 보이는 이 작품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감정가로 87억이나 되는 가치 있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87억의 가치 있게 보이지 않아요. 정말 끔찍해 보여요. 정말 이상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이상하게 보이는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그 그림 안에는 굉장히 상당한 많은 예술적 가치와 그 화가가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생각과 철학의 그 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의미만 그리고 그 예술가가 그리고자 했었던 그 생각과 그 도전만 안다면 이 가치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원래 예술이라는 그 가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마치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도대체 이상해요.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도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를 그림을 한번 실제로 그려보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든 사람도 있는데 봐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상해요. 말도 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뭐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되지 않는 그림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가요. 이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 하나의 갤러리에서 미술관에서 위대한 작품을 나는 봤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갤러리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난 다음에 나 여기 다녀왔어. 이런 자랑, 이런 얘기를 하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작가가 그리고자 했었던 그 그림의 그 내용,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 의도, 마음 그것을 좀 알아가야 되지만 이 가치를 우리가 느끼는 건 아닐까요? 사진만 찍고 왔다고 해서 나는 어디 박물관도 가고 어디 박물관도 어디 갤러리도 갔다 오고 사진 앞에서 자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은 아닌 거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 나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왔대요. 겉표면만 들여다보고 사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내가 요한계시록을 알았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 상징적인 체계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요한은 도대체 이 이미지를 이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도대체 각각의 그 그림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꿈을 갖고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도전을 받고 두려움을 가졌는지를 하나하나 그 마음을 하나씩 깨달아 알아갈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맛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굉장히 잘못 해석하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구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현대사에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요한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의 예술 작품들을 가져다 놓고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작품의 가치, 그 이야기의 가치를 정말 우리가 바르게 온전하게 좀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작품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땅에 그려져 갔지만 이 작품은 근원이 어디였냐? 바로 하늘이었어요. 초월적인 존재였던 하나님의 존재요. 초월적인 나라였던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 있었던 그 위대한 일들이 이상한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겁니다.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그림을 통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예술 작품에 여러분 빠져들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빠져들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하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나눔을 하면서 이 위대한 세계 속에 빠져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나름대로 좀 다짐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시록을 단순하게 여러 문자적으로 읽고 그냥 단순하게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정말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몇 가지만 오늘은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읽었던 10절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혀 네 대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여러분 요한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팔 소리처럼 큰 음성이 들렸대요. 첫 번째는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어떤 상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풍류적으로 막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던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이 상황은 어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출애굽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론 1장에 이미 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하고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데 분명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누가 임재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졌어요. 당연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뭔가 들렸을 때 사도 요한은 당연합니다.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이런 표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소리래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내가 평소에 듣던 그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그 어마어마한 큰 소리를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던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나팔 소리 같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신비한 소리를 이 사도 요한은 들었는데 이 신비한 소리가 어디서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정말 신비스럽게 들렸던 거였어요. 우리가 듣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듣던 음성도 아니었고 우리가 듣던 음악도 아니었고 듣던 어떤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정말 신비한 마치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울림의 소리가 하늘에서 지금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던 사도 요한의 마음 생각이 어땠을까요? 복잡했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리고 신비의 세계 속에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요 두려움과 떨림과 경외심과 아주 복잡한 마음이 아마 사도 요한 가운데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짐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대요. 당연하죠. 그 음성이 도대체 뭔가 이 신비한 음성을 들었는데 도대체 음성이 뭔가 하라고 돌아섰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자와 같은 분을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의 표현이 좀 흥미롭습니다. 내가 뒤돌아봤더니 내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야가 아니라 누구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자와 같은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오셨던 만났던 그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가졌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인자와 같은 신비스러운 어떤 존재가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분이셨어요. 사도 요한 앞에 눈앞에 펼쳐졌던 이 인자와 같은 그 분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상의 존재였어요. 이 땅 가운데 계셔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몸을 부딪히며 살아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기는 맞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영광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도대체 한 번도 봐보지 못하는 정말 신비스러운 존재로 분명하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기는 한데 도대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 위대한 분이 바로 그 금초대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 소리가 들렸어요. 당연히 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소리를 내 가운데 들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존재였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어떻게 됐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똑같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뒤돌아봤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요? 인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3년 동안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눈앞에 펼쳐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겠죠. 네, 이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여러 가지 장면이 그려져 가는데 이 장면의 모습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 장면이 뭘 말하는 거지? 어떤 체계를 말하는 거지? 한번 봐볼까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 금초대 한가운데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금초대는 뒷부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자 같은 분이 있는데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발에 끌리는 긴 옷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긴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연상이 됩니까? 이 복장은 누구의 복장이었을까요? 제사장. 너무 잘하시요. 너무 잘하시네. 대제사장의 복장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는 진짜 이 대제사장이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상징적으로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대제사장이 어디에? 여기 좀 나타난 거예요. 진짜 대제사장이요.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고 있었지만 이분은요, 하나 인간의 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왕권으로 받았던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잖아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왕권을 다 부여받았어요. 그에는 영광과 존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통치를 다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했어요. 그 모든 통치권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왕이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면 바로 사도 요한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냐면 14절의 말씀 봐볼까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희대요. 양털과 같이 너무도 희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여러분 다가옵니까? 희다라는 건 어떤 모습을 보여가고 있죠? 깨끗한 이미지잖아요. 거룩한 이미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옷을 빨아서 희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색깔로 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희다라는 의미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어떤 죄에 물들지 않은 분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았던 정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흰 거룩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죠. 흰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5절의 말씀 봐볼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은 풀불에 달구어 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노새와 같고요. 큰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대요. 여러분 이 소리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노새와 같은 거예요. 물론 앞에 있는 얘기도 그렇고 뒤에 있는 얘기도 그렇고 다 다니엘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제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노새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굉장히 단단함, 강인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상대와 싸우더라도 질 수 없는 정말 완벽하게 강렬하고 완벽하게 강인하고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여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완전하게 거룩한 분이셨고요. 하지만 연약한 어떤 분이 아니라 정말 너무도 강인해서 그 음성은 너무도 우렁찼고 그 누구도 함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다가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이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십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일주일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해 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단순하게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다 돌아가신 그분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고요. 이 땅의 왕으로 통치자로 오셨던 분이고요. 완전하게 거룩한 분이셨고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강인하고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본문의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하고 있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지옥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강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핍박이 좀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에 어떤 권력자들이 다 이기는 것 같아. 그들의 세상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지옥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세상의 통치자들을 보면 거대하게 보이죠. 저들이 세상을 다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들은 정말 영원하게 정말 저렇게 권력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언젠가 무너져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넣을 이 지옥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는, 그분이 다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력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믿는 사람에게 준다고 하더라도요, 그 모든 그 권력들이 다 누구의 통제하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대한 나라처럼 보이고 하고 더 거대한 나라가 있어서 아 정말 저 나라가 정말 잘 되겠구나, 저 나라에 뭔가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통제하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하에 있어요. 지옥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고요. 모든 악한 세력들은 그 지옥 속에 넣을 수 있는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이런 표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가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뼈를 가지고 있는데 입에서 뭐가 나오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온대요. 당연하죠. 칼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칼은 뭐에 필요하죠? 음식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할 때 필요한 거죠? 전쟁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전쟁할 때 상대방을 침판하기 위해서 이 칼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입에서 양날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대한 세상 가운데 그들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지금은 뭔가 떵떵거리고 당당하게 살아갈지 잘 모르겠지만 이 강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자로 그들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자로 섰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뭐를 갖고 있습니까?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그들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였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이야기 얼마나만큼 위로가 됐을까요? 당연히 위로가 됐죠.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능해요. 우리 눈앞에 펼쳐져서 그 어떤 예술 작품으로도 그릴 수 없는 그 위대한 역사의 이야기가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죠.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뭐 초대교회 같은 핍박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고난과 핍박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너무 삶이 고단해요. 너무 힘들어요. 떠나가고 싶은 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악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강인한 모습으로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지금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당장 어떤 것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도 오류 없이 오차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이루어져 가게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예수 그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하는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11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이렇게 음성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고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모나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로 보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록해서 어떤 교회에 보내라고요?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에 보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도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일곱 교회였을까요? 소아시아 지역에 일곱 교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일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숫자인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 우리는 일곱 그러면 되게 행운의 숫자처럼 만들어져 가죠. 일곱이라는 숫자만 있으면 나 행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일곱은 행운의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숫자였어요. 온전한 숫자였다라는 겁니다. 일곱 교회는요, 완전한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가고 있어요. 일곱 촛대도 마찬가지인데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몇 개의 촛대가 있었냐면 일곱 개의 촛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서 일곱 교회에다 보내고 있는데, 일곱 교회는 온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 있을 모든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유한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전하는 얘기예요. 과거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 그림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 의미를 깨닫고 위로를 받으라고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바르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줬던 이 위대한 그림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속에서 정말 신비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참된 위로와 격려를 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십니까? 가운데 누가 서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명확한 위대한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져 가고 있어요. 이것만 붙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을 인정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 나가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성공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길 좀 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위대한 작품 앞에 섰잖아요. 이 위대한 작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냥 단순하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깊은 진리를 이 예술 작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라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읽어내 나가면서 그 신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